네, 할렐루야. 오늘도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워처분이 기한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워처분이 갑자기 워처분이 갑자기 오늘 선교사님 오셨는데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중국어로 축복합니다라는 말이 워처분이라고 합니다. 네, 워처분이. 그래서 우리가 서로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주의 거룩한 자들로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 두 구절 읽어드릴 텐데요. 레위기 26장 12절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냐. 아멘.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시고 우리가 주의 백성이 되는 거룩한 예배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이름이 선포되며 열방까지 이르는 그런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축복하면서 우리가 지금 선교사님은 말레이시아 계셨지만 그 중에서 화교를 섬기셨대요. 네. 좀 특이한 사역이긴 하죠. 만약에 터키에 섬기시는 선교사님 계시는데 거기는 페르시아 남부에 섬기는 선교사님 계시듯이 그런 여러 가지 사정과 상황들이 있습니다. 네, 숨겨진 상황들이죠. 그 가운데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예배하는 것이 또 우리의 예배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축복합니다. 이 찬양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할 때 어쭈분이 다른 말을 할 수 있으신 분들은 본인이 섬기는 그 말로 다른 분들을 축복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오늘은 서서 서로 축복하면서 그렇게 인사도 하고 축복도 하고 상대방이 내가 품었던 그 민족의 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영혼을 좀 축복하는 의미로 같이 행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한글로 해보겠습니다. 그대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 우리 옆에 있는 한국 사람 축복하면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는 워처분이 중국의 영혼을 축복하면서 주님의 이름 옆 사람 돌아다니면서 주님의 사랑 한번 더 주님의
함께 올라갈 수 있습니다. 네. 네, 계속해서 우리가 최근에 듣는 소식들이 있습니다. 에즈베리의 부흥의 소식, 미국의 부흥의 소식들을 듣는데 우리의 다쳤던 마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어떠하심들이 계속해서 흘러넘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한국에서의 원산 부흥과 평양 대도응의 운동에서도 선교사들이 회개를 하고 우리 장로님의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 그 회개를 통해서 나의 나됨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보게 되었을 때 우리가 회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여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님의 마음을 여시고 성령의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눈을 여소서. 내 마음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마음의 눈을 여소서. 내 마음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고백하면서 내 마음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를 못 드리고 영광을 비춰주시며 원하는 우리의 몸이 원하는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는 못 드리고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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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의 하소서.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 내 백성을 부디 못하니 내 백성이 내 백성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다시 돌아가게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떠났던 많은 예배자들이 다시 교회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대로 돌아서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잃어버렸던 많은 교인들, 성도들 가운데 성령께서 일하여 주셔서 교회로 모이시게 하여 주시고, 주의 애주분의 보험과 같이 아버지 우리 한국 땅의 열방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의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한국교회가 교인이 많다고 자랑했던 교회입니다. 주님, 그러나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성도들이 예배자들이 예배 자리에 떠났던 것을 봅니다. 주님,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그 시험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며 나갔습니까? 주님,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동행하며 나아갔습니까? 주님, 나아간 사람들을 우리가 탓할 것이 아니라 주님, 그렇게 살지 못하고 그들과 함께 공동체가 되지 못하고 교회가 되지 못하고 지금 저들을 위하여 충고하지 못했던 우리가 먼저 회개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많은 잃어버린 자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자리를 떠났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한 민족뿐만 아니라 열방의 모든 민족과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은혜와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열방에 있는 모든 교회의 예배를 통하여 주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2023년도 새 일을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마이크 좀. 네, 저희 클리엔터치가 이제 20년 넘게 우리 항상 매달 함께 예배로 모였었는데, 저희 클리엔터치 우리 FMNC가 늘 함께하는 파트너가 있습니다. 파트너가 바로 우리 성교한국과 처음부터 함께했습니다. 함께했는데, 늘 성교한국이 이 사무총장님을 모시고자 늘 준비했었는데, 기대했었는데 한 번도 모셨습니다. 못 모셨는데 바로 오늘 바로 그분께서 오셨습니다. 네, 성교한국 사무총장님 우리 최호 선교사님 나오실 때 크게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최욱 선교사입니다. FMSE 클릭앤터치 기도 모임에 말씀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성전을 헐라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인데,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13절부터 22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6월절에 유대인들의 6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쫓아내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한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은 제일 첫 페이지를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성전 정화 사건으로 알려져 있는 본문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성전 파기에 가까운 내용이지요. 복음서의 문맥상 예수님은 그 종교 기득권들에 의해서 이 성전의 선교적 본질이 실추되었을 때 단지 율법과 건물과 그것 가지고 이익의 수단으로 삼고 있는 밥그릇으로 전락했을 때 예수님은 그 성전을 뒤엎어 버리셨습니다. 말씀하셨죠? 이 성전을 헐라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 성전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몸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몸이 찢기실 적에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겼습니다. 더 이상 지성소를 구별하는 그 성전의 기능이 사라지게 되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적에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지구상의 어떤 한 군데 중앙성소가 아니라 예수의 몸된 교회가 온 땅 끝까지 퍼져가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때 찢어진 성소 휘장을 다시 꿰매는 전문가가 되어야 할까요? 굉장한 분별이 필요한 지점입니다. 보면은 터진 예부대 봉합 전문가가 꽤 많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로 하여금 한 중앙 성소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모바일하게 주의 몸된 성도를 만민을 초대하는 삶을 살 것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메시지는 핵심은 다 전한 것 같습니다. 아멘. 예, 메시지가 짧다고 기뻐하지 마시고 하늘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십시오.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다음 열어주십시오. 이 문맥은 우리가 아까 읽었죠. 주님께서 보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전 안에서 어떤 사람들을 보셨습니다. 성전 안에 누가 있었어요? 소형 비둘기 타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걸 보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 이 주님은 노하지
노하지 않으세요, 거의. 그 예수님에 대한 애언이 이사야 42장 3장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자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지 그가 이방의 공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그 목소리로 거리에 들리지 아니하며 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주님께서 성전 안에 그 두 사람 부류를 보고 경노하세요. 경노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면은 우리가 공자의 제자입니까? 왜 이렇게 공자의 제자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예수의 제자라면 예수님이 경노하신 사건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분별해서 동일한 강도로 경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신 게 뭡니까? 먼저 주님의 이 경노의 장면을 어떻게 묘사했나 보세요. 예수님은 지금 한 분이세요. 한 분이 이방인의 뜰 전체를 덮고 있는 그 무수한 그 동물과 이 제사용 제물 동물들과 환전상들과 장사하는 사람들을 노끈으로 다 동사를 보세요. 쫓으시고 쏟으시고 엎어버리셨어요. 여러분,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한 명인데 거기 계신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저지 못했어요. 이게 어떤 상황의 일이에요? 한 사람이요, 진짜 녹이 춘천하면 못 말립니다. 그런 장면을 상상하셔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주위 다른 사람들이 도저히 놀랄 정도로, 범접하지 못할 정도로 완전히 녹이 충천해 있는 상황이셨다라는 걸 보셔야 됩니다. 이 상황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시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에는 인구가 맥스 10만 명으로 보고요. 요세푸스가 네로에게 보고했던 기록을 보면은 6월절에 제물의 숫자가 동물 숫자가 25만 6,500마리입니다. 그 의미는 뭔가 하면 6월절은 반드시 우리가 6월절, 초막절, 오순절은 반드시 예루살렘에 와서 절기를 지켜야 되는 3대 절기지 않습니까? 근데 특히 6월절 때는 예루살렘이 10만 명인데 드려진 제물 숫자가 25만 마리가 넘어요. 그 말은 뭔가 하면 최소 예루살렘 인구의 2배 이상, 많게는 10배까지도 봅니다. 학자들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렸었고 그들 대부분은 어디서 왔습니까? 대부분은 이 팔레스타인 지경에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고 바벨론에게 망하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까지 5대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흩어진 모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러 원근에서 온 사람들이었어요.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흠없는 동물을 가져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을 사야 되는데 아니 이거를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제수동물은 성전에서만 사라로 만들었어요. 근데 성전에 오는 순간 그 동물을 사기 위해서는 성전 화폐로 환전을 해야 돼요. 지구상에서 성전에서만 쓰는 화폐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라 지금이나 환차익으로 돈 버는 게 알짜배기 돈 버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근데 이게 엄청난 인파가 몰려서 환전상에 제사장들이 사람 시켜서 환전을 해서 돈을 벌고 그걸로 제수용품을 사고 그뿐이에요. 6월절 때 성전 세를 거둡니다. 반세겔. 반세겔은 2데나리온, 이틀치 임금인데 요즘 노가다 하면 10만원 버니까 한 20만원 되겠네요. 부터 시작해서 제수 번제용 장작을 팔고 그뿐입니까? 그 사람들이 올 적에 예루살렘 전체가 일종의 대목이죠. 대목입니다. 숙박업부터 시작해서 이 백박의 이런 지역은 숙박업으로 이제 살았던 사람들이죠. 이걸 종합적으로 보자면 원근에서 디아스포라들이 절기 지키러 올 때 로마는 가만히 있어요? 강을 건널 때, 다리를 건널 때, 문을 통과할 때마다 세금을 걷어요. 학자들은 오늘날의 비용으로 한 1인당 200만 원 들었을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로마의 상황에서 로마 시대 때 식민지 사람들은 고증을 하자면 하루에 한 끼 먹고 살았거든요. 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6월절이라는 것은
애굽의 철권 통치의 노예로부터 해방을 기뻐하는 축제인데 이것이 어떻게 됐냐 변질됐냐면은 그걸로 성전 기득권들이 대목 장사를 하고 오히려 그걸 하기 위해서 서민들은 아주 돈을 모아서 정말 다시 그 종교 제도의 노예가 되는 이런 일들이 생긴 겁니다. 이때 주님의 반응이 뭐였냐면은 눈여겨볼 치가 뭔가 하면은 다음 띄워주십시오. 주님께서 분노하신 지점을 다른 복음서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강요의 숲을 만들었도다. 예, 주님께서 분노하신 지점이 뭔가 하면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어야 하는데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여기서 이것이 트리거링을 한 거죠. 예수님으로 하여금 견딜 수 없도록 만든 모양입니다. 이 본문의 출처는 이사야 56장 6절에서 12절인데 제가 7절까지 써놨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누구?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될 것이니라. 아멘. 이사야 선지서를 비롯한 토록이 후를 그리는 선지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건 뭔가 하면 이스라엘 선민, 하나님 백성의 확장이죠. 이사야에서는 특별히 두드러지는데 이사야는 선교적 본질, 성전의 선교적 본질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그 본 건 뭔가 하면 앞으로 하나님의 성전은 어떻게 된다고요? 이방인들이 와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그들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며 하나님은 그들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그렇죠? 그것이 이방인의 몫이 되는 그것이 성전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창세기 12장 1에서 3절에 나오는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죠. 너는 너의 본토 지쳐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니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아브라함 언약의 핵심이죠. 너를 내가 축복하겠다. 그래서 너를 통해서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야.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플랜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았어요. 그들이 12지파가 되고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민족이 되는 언약이 뭡니까? 출애굽기 19장 4에서 6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 부르시고 주신 언약이 뭐예요? 세상 모든 민족이 다 나에게 속했다. 또 나옵니다. 모든 민족이. 난데없이 불현듯 늘 나와요. 모든 민족이 나에게 속했다.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고 내 말을 들으면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이 하나님의 플랜이에요. 개인을 부르시든 공동체를 부르시든 전제가 뭡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모든 민족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이 민족이 되고 민족이 국가가 되었어요. 제사장 국가가 되었어요. 그래서 국가가 다윗 왕권 때 솔로몬 성전을 지어요. 솔로몬 성전이 하나님께 봉헌하는 솔로몬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방인이나 할지라도 성전을 향해서 손을 들어 기도하거든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구약은 개인을 부르시고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왜? 모든 민족을 복주기 위해서. 개인이 민족이 되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을 때 내가 너희를 왜 불렀는 줄 아느냐? 땅의 모든 민족이 나에게 속했기 때문이다. 내 말을 잘 들으면 제사장 나라가 된다. 민족이 국가가 되었습니다. 다윗 왕권에 의해서. 국가의 완성은 하나님의 임재, 성전인데
그 성전의 낙성 봉헌식 때 그 목적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거든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선지자들은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한 겁니다. 예수님이 이것이 성취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당시 성전은 이방인의 뜰이 있었죠. 이방인들, 그러니까 할례 받지 않은 개종자들, 그러나 God fearer,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은 이방인의 뜰에서 예배할 수 있었어요. 근데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유월절 대목을 위해서 제사장들이 어떤 짓을 했어요?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를 시킨 거예요. 이방인이 예배할 수 없도록 막았어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분노하셔서 그들의 상을 뒤엎어버리신 것이죠. 여기에 대해 제자들이 떠올랐다는 그 말씀이 있죠. 주의 집을 위한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시편 69편 9절 말씀인데 기억하십시오. 주를 향한 열성이 나를 삼켰을 때 주를 향한 비방도 나에게 미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주의 편에 선다면 주를 향한 비방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너희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바울은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공자의 제자들이 아닙니다. 예수의 제자들인 거예요. 역시 예수님은 즉각적인 비방에 부딪히십니다.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이 즉각적인 비방에 부딪히셨죠. 네가 이렇게 하니 무슨 표적을 보이겠는가? 표적이라고?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세우겠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말씀인 줄 아시겠습니까? 이 성전은요, 교회가 아니에요. 이걸 신학에서는 중앙성소라고 말합니다. 왜 중앙성소인가 하면은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에서의 이 성전이라는 개념은 법궤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지성소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뭔가 하면 여호와께서 임재하시는 공식적인 공간은 저 성전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그걸 헐라는 겁니다. 이 성전은 여러분, 이 구약의 언약의 총화예요. 구약의 신앙의 근본이 뭔가 하면 이 모세 율법, 언약이죠. 그 언약이 성취가 된 것이 하나님 나라, 당시로 치면 다윗 왕권이에요. 모세 율법과 다윗의 왕권과 거기에 임한 하나님의 임재, 그게 뭐예요? 솔로몬 성전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모세 오경의 토라, 율법과 다윗 왕권과 성전은 그 이스라엘을 지탱하는 그것 빼고는 신앙이 안 돼. 우리는 말하자면 뭐 주일성수, 11조 뭐 이런 거와 유사한 거예요. 세례 이런 거와 유사한 거라고요. 그걸 빼고는 신앙이 설명이 안 되는, 주님은 그걸 헐어버리라는 겁니다. 헐어버려라. 그뿐인가요? 주님께서는 유사한 말씀을 적극적으로 많이 하셨습니다. 그 밑에 있는 말씀, 마가복음 13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예수께서 이성전에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향하며 돌 하나도 그물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주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의 금과 옥조가 그 본질을 하지 못할 적에 그것은 가치가 없는 껍데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껍데기를 붙들고 있는 신앙 상태가 많아요. 여기에 대해 주님 경고하시는 겁니다. 저걸 헐어야 한다. 저걸 돌 하나의 돌도 남겨두지 말고 헐어야 한다. 이것은
실은 성경과 역사 전반에 흐르는 이야기죠. 다음 볼까요? 이 구약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레미야서가 참 놀라운 성경이죠. 예레미야 7장 4절에서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아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와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면, 다 같이 시작.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의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서 살게 하리라. 예레미야가 왜 너희는, 여러분 이거 상상해보세요. 중앙성전, 중앙성소 앞에 서서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아라. 이방인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성전의 의미, 본질을 실추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돌아오는 주일날 여러분 한번 교회 가셔서 교회 문 앞에 서서 한번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너희가 이것이 교회라, 교회라, 교회라는 거짓말을, 이 충격을 아시겠어요? 이 충격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가 무시되어서 선교적 본질이 실추되는 것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다음 볼까요? 망하죠. BC 586년에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 무너집니다. 실은 그때 이미 법궤가 소실돼요. 법궤는 사라져버립니다. 그 후에 나오는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에는 법궤가 없어요. 만들죠. 법궤를 만들어서 원래 그 안에 있었던 돌판, 만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지 않아요. 뭘 집어넣었어요? 고증을 따르면 그 돌멩이 하나 집어넣었어요. 돌멩이. 이것은 야곱이 뱉던 돌베개다 하고 집어넣었어요. 왜? 그 돌베개 위에 하나님이 임하셨기 때문에. 솔로몬 성전 후로 실은 성전은 사라진 겁니다. 이때 여러분, 제가 오늘의 핵심이 뭔가 하면은 그 금과 옥조가 본질을 실추했을 때 그것은 허무하게 하나님이 무너뜨리시고 이게 뭐지라는 현타와 멘붕 가운데 새로운 본질이 어떻게 탄생되었는가를 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랍비들이, 여러분 우리가 지난 코로나 한 1년 동안 예배 못 드리는 게 얼마나 큰 충격이었습니까? 근데 포로기의 의미가 뭔 줄 압니까? 구약의 예배는 성전을 중심으로 5대 제사와 7대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그렇죠? 번제, 화목제, 소제, 속건제, 속죄제를 절기에 따라 7대 절기에 따라서 드리는 건데 성전 없이는 안 됩니다. 성전에서만 해야 되는데 그 성전이 사라지고요. 여러분 포로기 때요 70년간 예배를 못 드린 겁니다. 이거랑 상상해보세요. 이게 어떠한 충격인가. 매년 속죄제를 드려야지 대속죄일에 욤키푸르 때 제사를 받는데 제사를 못 드리게 된 거예요. 우리가 1년 예배 못 드리고 괴로웠는데 상상해보세요. 70년 동안 이것이 불가능하게 된 겁니다. 이때 랍비 유대교가 나와요. 이 랍비들이 모여서 이 미드라시를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랍비들이 다 이 상황에 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신앙은 뭔가 하면 상황에 답을 하는 겁니다. 상황을 덮는 게 아니라 상황에 답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랍비들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상황의 망치로 토라를 때려서 나오는 불꽃의 열과 빛으로 한 걸 없이 나아갔다. 이걸 잘 생각해 보세요. 성전이 없어요. 다윗 왕권이 없어요. 근데 무슨 수로 토라를 지킵니까? 그 곤란한 상황 가운데서 상황의 망치로 성경을 때려서, 제발 말해주세요, 때려서 그때 튀는 불꽃으로 그 열과 빛에 힘입어서 하는 것 없이 나아갔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압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동물 제사가 뭘로 치환됐어요? 기도로. 하나님의 임재, 쉐키나 임재가 있어요. 성전과 회막에 있었던 하나님의 임재. 성전에는
임재가 있잖아요. 그 임재는 뭘로 바뀌었죠? 말씀 영구로. 성전에서는 뭐랍니까? 성전에서의 섬김이 있습니다. 아바드라고 하는데 성전의 섬김은 무엇으로 바뀌었죠? 일상의 노동으로. 여러분 눈여겨보세요. 하나님의 헤세드가 있어요. 헤세드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선대하심이에요. 그것은 택자들을 향한 선대하심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타인을 향한 사랑으로.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여러분 시편에 보면 그들이 우리가 바벨론 강가에서 울었구나. 왜 강가에서 우는 줄 압니까? 이방인들과는 함께 있으면 부정해지는데 성전도 없이 이방인 한국 나라에 살게 되었잖아요. 발만 디디면 부정한 거야. 그러니까 그때마다 물에 씻기 위해서 강가에서 있는 그들이거든요. 그들이 그 현타를 수년을 보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헤세드는 우리만을 향한 것이 아니었다. 타인을 향한 사랑이었다. 그리고 성전은 성결해야 됩니다. 성결해야 돼요. 그 성전을 향한 성결함이 뭘로 바뀌었냐면은 황금률의 도덕으로 바뀌었죠. 황금률이 뭐예요? 네가 한번 싫어하는 걸 남에게 시키지 말아라. 이것이 랍비들이 만들어낸 성전이 없어요. 포스트 성전 시대 때 랍비들이 회당을 통해서 만들어낸 유대교예요. 어때요? 현대 기독교랑 상당히 유사하죠. 이게 언제 이런 일이 생겼어요? 중앙 성전이 무너졌을 때. 중앙 성전이 무너지니까 그때야 회당이 생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퍼진 모든 디아스포라 지역마다 회당에 서게 되고 유대인들의 자녀들이 태어나 2세, 3세, 4세가 태어나는데 그들이 더 이상 히브리어를 못 읽게 됐어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게 됐어요? 헬라어 구약 성경이 필요해. 그래서 셉투아전트라는 70인경 성경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성경은 제국의 언어야. 헬라어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그 성경을 보고 회당에 들어와 앉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약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가면은 거기에는 회당에 들어가면은 유대인이 있었고 누가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이 존재했던 거예요. 고넬료가 그런 사람이에요.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복음을 듣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잖아요. 저기 신기하지 않습니까? 천사가 내려와서 말해요. 고넬료야, 너의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베드로 불러서 복음 들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당시에 흩어진 회당에 가면 70인경이 있었고 거기에는 옛날 중앙 성소 때는 지킬 수 없었던 동물 제사와 할례와 이런 것들이 이제는 더 만민을 위한 버전으로 본질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 다음 역사는 헤롯이 에돔 사람이잖아요. 헤롯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정통성이 없는 사람인데 그가 정통성을 얻기 위해서 솔로몬이 7년 동안 지은 성전, 그 성전의 길이가 솔로몬 성전은 27m인데 헤롯은 46년 동안 성전을 지어서 길이가 450m였어요. 비교가 안 되는 성전, 엄청난 성전을 만들었어요. 그걸 보고 사람들은 저 화려한 걸 예수의 제자들조차도 저 돌과 건물을 보십시오. 네가 돌과 건물을 모르냐? 우리가 예수의 제자라면 돌과 건물에 속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 돌과 건물이 이방인과 고아와 객을 향한 환대라는 본질을 담지하고 있는가? 라는 것을 봐야 되는 것이죠. 헤롯 성전은 어떻게 됩니까? 똑같아요.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졌던 것처럼 AD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진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 로마 병사들 사이에 성전의 벽에 금이 있다라는 소문이 돌아서 돌 위에 돌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렸어요. 그걸 통해 어떤 일이 주님의 교회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망했습니까? 천만의 말씀. 주님의 교회는 신약교회는 처음에 성전에서 보였습니다. 근데 성전에서 쫓겨났어요. 어디로 갔습니까? 회당으로 갔어요. 뒤에는 회당에서 쫓겨났죠. 어디로 갔습니까? 집에서 모였어요. 그래서 규모의 경제가 사라지니까 본질이 실추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집에서 모였던 신약교회가 로마 제국을 정복시킨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죄성은 항상 중앙성소를 만드는데 중앙성소가 본질을 실추하면 주께서 그것을 깨트리고 그들을 흩으시는데 모바일한 상태에서 본질이 부흥되었다라는 패턴을 보셔야 됩니다. 중세에 어떤 일이 생겨요? 중세에도 중앙성소가 등장하죠. 교황청이었어요. 바티칸이었어요. 로마 교회입니다. 근데 로마 교회가 어떻게 돼요? 정치의 숙주가 되는 거죠. 정치의 숙주가 됐어요. 똑같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게르만족을 통해서, 그렇죠? 게르만족, 푸나크족을 통해서 로마 교회를 무너뜨리죠. 이때 어거스틴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어거스틴의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죠.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도성을 허무심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도성을 확장하신다. 그래서 복음이 중도 유럽 게르만족에게 들어가고 붙들려고 한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북유럽 노르만들께까지 바이킹에까지 복음이 들어가는 것이죠. 항상 중앙성소는 권력화되었고 자기중심적인 이익화가 되었고 만민과 만민을 위한다는 본질을 실추하게 되었을 때 성전에서 회당으로, 회당에서 집으로, 아니 더 작은 단위로 쪼개졌었고 그 플랫폼, 회당에서는 70인경이라는 컨텐츠가 존재했던 것이죠. 오늘 어떨까요?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까? 이방인의 뜰이라는 시간과 공간과 돈이 쓰이고 있나요? 우리 7년 뒤에 이 정부 통계입니다. 2030년까지 외국인 근로자 500만 명 받는 겁니다. 지금 250만 명이에요. 대구시보다 더 인구가 많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여러분 이 의미가 뭔지 압니까? 지금 한국에서 태어나는 신생아의 4%가 다문화 가정 아이인데 7년 뒤에는요 10%가 넘어요. 코리안들은 애를 안 낳아요. 북한 사람보다 더 애를 안 납니다. 다문화 가정들은 애 많이 낳을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7년이 민 타임인데 여러분 어떤 나라든지 외국인 인구가 10% 넘어가게 되면은 그들은 사역이 바뀝니다. 원조받는 사역에서 그들이 주장을 하는 사역으로 이 국면이 바뀝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그렇게 선교를 많이 했다고 하는 우리들의 교회는 7년 동안 인구의 10%가 외국인이 되는데 그들을 만민의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교회로 탈바꿈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이 해체와 재구성의 시대에 과거에 중앙성소가 무너지니까 회당 플랫폼으로 70인경이라는 컨텐츠가 통해서 본질이 살아났었는데 오늘날은 모바일과 온라인 컨텐츠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로운 일을 해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보실까요? 마지막 내용인데요. 여러분, 저 오늘 이번에 성전을 허시는 주님의 맥락은 예수님의 대위명과 맥을 같이 합니다. 눈여겨보십시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했다고 말합니다. 십자가에서 그 몸이 찢겼을 때 휘장이 찢겼어요. 중앙성소는 없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을 때 그 몸이 부활했을 적에 예수의 몸된 교회를 땅끝까지 파송하세요. 예전에는 하나님이 있는 곳으로 가려면 성전으로 우리가 가야 됐어. 중앙성소이기 때문에. 이제는 어때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나에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가서 가야 된다. 중앙성소 쪽으로 오지 말아라. 가라. 너희가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그 현장에 내가 영원토록 함께하겠다. 이 마태복음의 주제죠. 1장에서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28장에 함께 하신다. 성전의 의미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니까. 주님께서는
성전을 헐어라. 내가 죽고 부활해서 더 이상 본질을 담지하지 못하는 껍데기 얽매이지 말고 이 본질을 전하는 그곳이 성전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세상 끝까지 흩어질 그 땅에 교회도 없고 목사도 없는 그 많은 선교지에 내가 참된 성전으로 함께할 것이다. 성전이 없냐? 회당에서 모이고 들에서 모이고 밭에서 모이고 집에서 모이고 집도 어려우면 개인이 모바일로 예배하라. 컨텐츠가 없다면 플랫폼이 없다면 FMNC에게 의뢰하라. 막중한 책임이죠. 아멘. 막중한 책임이죠.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랍비들이 상황의 망치로 토라를 때려서 얻은 불꽃으로 한 걸음씩 나아갔다. 그건 위대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찢어진 휘장이 찢어졌어. 아이고 당황스러워라. 얼른 꼬매야지.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가라앉을 배와 함께 가라앉지 마십시오. 우리는 새술에 취해야 됩니다. 새술에 취하면 옛 부대는 터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터진 부대 꼬매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수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새로운 시대에 우리 특별히 FMNC는 그 부르심에 성공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어떠한 모바일 플랫폼으로 더 멀리, 더 가까이 그들에게 다가갈 것입니다. 랍비가 상황의 망치로 토라를 때리듯 그것을 고민하고 길을 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주께서 우리들의 교회를 보신다면 어찌 반응하실지 우리는 두려운 마음이 앞섭니다. 주여, 우리가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가 자리할 수 있는 성전을 만드는 것인지, 아니면 사회적 지위를 갖춘 중산층의 소셜 클래스의 동호회를 만드는 것인지 우리가 깊이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경로하신 이 지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본질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여 우리가 본질을 담지하는 공동체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이런 사역의 선봉에 우리 FMNC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주께서 지혜 주시고 힘 주시고 담대함을 주셔서, 주님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 주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과 씨름하고 상황과 씨름하여 절벽 위에 길을 내어 길을 걷는, 그래서 이 새로운 시대를 회피하지 않고 봉합하지 않고 열어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뢰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주신 말씀 기억합니다. 네, 지금 이 시간 우리 박열방 대표님 나오셔서 스마트 선교사 임명식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선교사 준비하신 분 앞으로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정경미 스마트 선교사님, 저를 보시고요. 하속장 성명 정경미. 위사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에 따라 FMNC 스마트 선교사로 임명하고 파송합니다. 2023년 3월 7일 FMNC 대표 박열방.
선교사님들 대표해서 우리 정경미 스마 선교사님께서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를 이 자리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정말 부족하지만 애동 선교신에서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좀 하나님 비춰주시는 대로 제가 한 발 한 발 느리지만 천천히 순종하면서 나가길 원하고요. 정말 그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일 가운데 더 정말 그 기대하는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스마트 선교사가 될 수 있도록 더 기도하며 더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스마트 선교사로 새로 이제 임명하고 파송 받으시는 분이고요. 이 자리에 재임명 받으시는 스마트 선교사님들 계십니다. 자리에 좀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새로 임명받고 파송 받으시는 스마트 선교사님도 계시지만 새로 올해 새로운 마음으로 또 새로운 계획을 세우시고 스마트 선교사로 수고하실 우리 여러 이제 스마트 선교사님들 위해서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분들을 통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 우리가 일상에서 이제는 선교하는 삶, 많은 사람들에게 선교하는 삶이 이런 것이다라는 것들을 주님 보여주고 본이 되는 그런 스마트 선교사님 될 수 있도록 이분들 향해서 손을 뻗어서 축복하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선교사로 파송을 받는 우리 정경미 선교사님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또 헌신하여서 또 새로운 스마트 선교사로 또 한 해를 헌신한 15분의 스마트 선교사님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의 마음이 참으로 하나님께 준비되고 주님 앞에 헌신된 놀라운 이 시대에 새로운 주의 종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드렸고 나사렛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열방 기도회로 두 번 정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제가 이 기도를 준비하면서 요한복음 10장 16절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또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있어 내가 인도해야 할 터라는 말씀을 보고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하였고 또 그것은 다른 양들인데 그들도 내가 인도할 것이다 라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실 저희가 사는 시대가 참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좀 글로벌한
선진국과 또 개발도상국으로 나누어지는 글로벌한 세계, 점점 더 세속화되어지고 양극화되어지고, 그래서 복음 전도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느 시대에나, 주님 오신 이후에 어느 시대에나 복음의 장벽들이 존재하였습니다. 그때도 존재하고 지금도 그 장벽들이 여전히 우리 앞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주님의 신실한 제자들이 그 장벽을 돌파하고 주의 신실한 증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복음의 전진을 위하여서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약속을 따라 기도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전진을 위하여서. 남들이 복음이 이제는 어렵다 얘기할 때마다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이 시대에도 새로운 전진을 이루어갈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에 의지하여서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합시다. 하나님, 이 시대가 세속화되고 주님을 모른다, 주님의 권세보다 예수님의 권위보다 더 앞선 것들이 이 세대의 마음이 있습니다. 성벽들이 높아져 있습니다. 하나님, 글로벌 사업과 글로벌 노스와 하나님 국제의 소통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진로에 담아서 하나님, 우리의 목소리와 양극화되어가는 그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들지 아니하리라. 양들이 우리 입에 있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할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들도 우리의 하나님의 양복이 될 것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성공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목자가 필요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이 시대의 복음의 전진이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의 복음의 전진이 일어나는 그 자리에 주님 삼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멘. 두 번째 기도 제목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 제자들에게, 고통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제자들에게는 이 말씀을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멍에가 너무 어렵습니다. 내가 지고 있는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하지만 주님 말씀하실 때에 멍에는 쉽다 말하고, 어떤 성경에는 그 멍에가 굿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짐이 가볍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시리아 전쟁 난민이 UN 보고에 680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튀르키예 4만 5천 명, 시리아 6천 명이 사망하였고 200만 이재민이 생겼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끝나지가 않습니다. 너무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 하나님께 말씀에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 주님, 그 멍에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 짐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지고 가실 것입니다. 우리 열방에 흩어진 난민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무거운 짐이 있다면 주님께서 대신 지고 가주십시오 라고 이미 대신 지고 가셨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 그 어려움들, 하나님 너무 무게가 지금의 시간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짐을 입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감당할 것이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이성으로 감당하기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그 멍에가 오히려 쉽고 그 우리에게 오히려 가볍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주님, 약속의 말씀을 이제하여 그 말씀을 이제하여 주님께 나옵니다. 주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그 약속과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 들어옵니다. 주님께 그 믿음을 주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전할 주님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네 주님, 주님 그렇습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주님,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불타는 주님의 증인입니다. 하나님 우리로 그 증인 삼아 주십시오. 하나님 FMNC로 한국 교회로 하나님 불타는 복음 전도자로 삼아 주십시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 함께 기도드린 것 주님 기억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었고 이 모든 말씀 나사렛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잠깐 우리 광고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지저스 단넷 우리 불신자들에게 온라인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실은 온라인상에서 너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 어떤 길로 가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 인도할 지저스 단넷 우리 유럽의 팀들과 함께 계속 준비했는데 이 4월달에 부활절 주무에서 웹사이트 런칭하게 되었습니다. 기대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그레이스 앤 머시 재단에서 계속 우리 FMNC와 함께 협력사로 계속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주의 은혜입니다. 이번 여름에는 모든 그 5개 권역에서 이 선교사 대회로 열리게 됩니다. 권역마다 함께 준비하시고 함께 있는 5개 권역 가운데는 IT 권역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사하고요. 다음 달 클리앤 터치는 4월 4일 날 이 자리에서 열리는데 우리 GMTC 자기 원장님이시죠. 자기 원장님이신 남경호 선교사님 오셔서 함께 말씀 나누실 것입니다. 우리 카카오톡 채널이 우리 있습니다. 모든 자들 함께 카카오톡 채널 추가해 주시기를 기대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